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또 잘 지내셨지요? 예, 지난주에 금요일에 저는 이 강단에 서지 않았고 우리 정혜주 목사님이 은혜 가운데 말씀 전하셨고 이 본문으로 말씀을 이제 두 주 지나서 오늘 전하게 되네요. 2주 전에 제가 전한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저주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소명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저주는 우리에게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저주하다 실패하면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 유혹은 너무 무서운 것이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도 막으시기가 많이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저주가 비껴갔다고, 큰 고난이 비껴갔다고 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 늘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가 누구든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길을 가야 한다. 시딤, 이제 곧 가나안에 곧 들어갈 그 땅에 서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한 가지 교훈을 더 받았죠. 마지막 순간에 넘어질 수 있으니 끝이 아름답도록 늘 조심하자. 2주 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바알브올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중에 온 회중이 너무 슬프니까 자기들의 회막 앞에 서서 통곡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고 기록해요. 온 회중이 울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 하나를 그의 형제들에게 데리고 왔다. 온 회중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슬퍼 울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울지 않는 걸까요? 이 사람이 동일한 이스라엘 여인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 모두 다 곡을 하고 있는 중에 왜 혼자, 그것도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자손 앞에 세웠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미디안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원흉이 되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손들에게 온 이 사건이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참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맥락을 분명히 읽으면 이건 음행이에요. 음행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막사로 그 여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해석조차 하기 어려운 당황스러운 일을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의 죄로 펑펑 울고 있을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을 영안을 떠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도 한 진영 안에 머물고도 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직분자들이 계시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듯 보입니다만은 사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다 주님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다 주의 영광 위해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영광만 된다면 내 뜻대로 안 돼도 되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어도 정말 괜찮습니까?
내 기준에 안 맞아도 정말 괜찮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무명의 한 이스라엘 남자처럼 모두가 울고 있어도 나는 웃을 수 있고, 모두가 음행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본인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당황스럽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1000년이 지나도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내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가문의 홈니와 비느하스 보세요. 성전에 헌신된 그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몰래 가져가서 먼저 먹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던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을 했죠. 신약 시대에 와서 모두가 사도들 발 앞에 헌신을 드리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몰래 다른 행동을 하다가 그 부부가 한날 죽음을 당하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 자신이 아니라고 주님 앞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내 가슴에 딱 대놓고 읽으면 너무 두려운 것이 아직 심판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를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의 습관에 빠져서 내 뜻대로 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바알보올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심판을 당해야 됐죠. 이걸 신약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음행 문제를 설명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음행을 하다가 60만 명이 나왔는데 23,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기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요약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내내 원망했고 내내 시험했고 내내 음행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탁월한 지도자 모세를 따라가면서도 성숙하지 못했다면 이 윤상덕 목사는 성숙하고 있습니까? 우리 일산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성숙한 게 확실합니까? 이 피곤하고 위중한 때 금요기도에 나온 것만으로도 성숙한 것입니까? 저런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두려운 이유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저 성경이 기록되기 14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굳이 끌어다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가 된다는 건 너희도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또한 말세를 만난 시딤에 있는 이제 곧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우리인 거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저 말씀을 따라 질문해야 돼요. 나는 깨우쳤는가? 목사님, 저는 음행 안 했어요. 음행 말고는 없습니까? 시험하지 말라.
그럼 시험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까? 원망하지 말라. 모든 것이 한 범주예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왜 23,000명일까요? 화면을 내려주시죠. 왜 23,000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24,000명이라 그랬는데 왜 바울은 23,000명이라 그러죠? 생각하기로 24,000명은 그날 죽은 모든 사람들의 총수이고 바울이 말한 23,000명은 음행으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고 그럼 나머지 1,000명은요? 모세가 재판관들의 명령해서 직접 죽이도록 한 사람들이죠.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지도자급들 1,000명이 살해를 당하는 겁니다. 연병이 돌아 죽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내 동족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세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엄히 다스렸더라면 그의 집안이 멸망하지 않았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다루시죠? 장소가 시딤이라 그래요. 이제 막 출발한 곳이 아니고 이제 이 시딤 지나면 20km도 안 남았어요. 가나안이. 눈앞에 요단강이 보여요. 거기서 음행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죠.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죠. 천국은 공짜로 들어가요. 그러나 가나안은 공짜로 못 들어갑니다. 왜요?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쉬면 되지만 가나안에 가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준비되지 않고는 쓰임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바로 앞 시딤에서는 이렇게 잔인하게 정리를 해버리시는 거죠. 바울의 그 다음 말씀을 한번 확인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 시험이라고 하는 건 불같은 시험, 대박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성경 구절을 제가 헬라어로 의미를 다 넣어가지고 시제를 다 넣어서 다시 해석을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사람에게 일반적인 유혹이 아니라면 유혹은 사람을 사로잡은 적이 과거에 없었다. 완료형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유혹 외에는 사람들이 유혹에 사로잡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에 유혹되기까지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며, 말이 되게 어렵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유혹, 그런 것들을 허락해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유혹은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능히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두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의 백성들이 도저히 해결 못할 문제를 보고도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고 보면 그렇죠.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역사하시는 거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깨트려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유혹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너무 유혹이 심해서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은 유혹을 허락해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을 때에는 유혹을 견딜 수 있도록 탈출구 또한 제공하실 것이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현재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반드시 유혹이 올 건데, 그 유혹을 경험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이기지 못할 유혹을 우리 앞에 두시지 않는다.
홍해를 갈라버리듯이 그 유혹을 없애버리실 거다. 우린 이걸 믿고 우리 앞에 놓인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유혹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유혹은 이어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윤상동 목사가 앞으로 몇 년을 이 일산교회에서 목회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제 앞에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도 없이 이어진다. 우리 직분자들께서 주님 앞에 언제까지 어떤 모양으로 직분을 감당할지 모르지만은 그 직분자들 앞에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도 없이 이어진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교훈을 받아야만 한다.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깨우침을 받아야만 해요. 시딤까지 가서도 넘어질 수 있다면, 시딤까지 가서도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당할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유혹 중에 감당 못할 것은 없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너무 강한 유혹이 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은 유혹을 견딜 수 있도록 탈출구도 제공하실 거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시고 늘 조심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게 가십시오.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해결하셨고 여러 가지 유혹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혹만 허락하시지 나머지는 다 제거하실 거예요. 그러니 어떤 유혹을 만날 때도 어떤 고통을 당할 때도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우실 거죠? 한번 여쭙고 그 길을 걸어가면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23,000명이 연병으로 죽고 나머지 1,000명이 백성들의 칼에 맞아 죽고 그렇게 시딤은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땅이 되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만 깨우친다면, 윤상덕 목사 너만 이 민수기 25장과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 윤상덕이 너만 깨우친다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받는 일산교회 우리만이라도 깨우치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흡족하게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발람이 이스라엘 앞에 놓아둔 유혹은 음행의 유혹이었는데 우리도 조심할 유혹이 음행의 유혹밖에 없습니까?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끝까지 이 목회를 완주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건 음행밖에 없습니까? 이건 지극히 일부일 뿐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물을게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 윤상동 목사가 무슨 유혹을 조심할까요? 여자 조심하세요. 또요. 돈 조심하세요. 또요. 명예 조심하세요. 또요. 그 다음 잘 모르겠네요.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게 이야기되죠. 여러분은 자유로우세요? 여러분은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우세요? 여러분은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우세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직분, 더 높아 보이는 직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우세요? 내 말이 교회에 관철되느냐 안 되느냐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우세요? 아니죠. 모두가 깨우치지 않으면 완주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전서 10장의 핵심적인 선언을 명령을 주는데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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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조심해라. 헬라어 문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문법상 현재 명령은 반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음행이요? 명예욕이요? 재물욕이요? 아니요. 지금 말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것. 다 왔다. 이제 요단강이다. 이제 목회 끝났다. 이제 내가 다 살았어.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하면 일상교회에 헌신했어.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다 했어. 내가 이만하면 윤리적으로도 괜찮아. 내가 이만하면 성적으로 난 유혹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만하면 난 재물에 욕심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직분자야.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주는 다 막았는데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음행이 어디서 시작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마음. 재물욕은 어디서 시작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마음. 원망은 어디서 시작돼요?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왜 데리고 나오셨지? 선줄로 생각하는 마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마음, 거기서 내가 넘어지는 거죠. 영적 지도자든 그렇지 않든, 성적인 문제든 그것이 아니든, 가장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확인해야 할 내용은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만하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걸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연병이 번져나가고 살육이 일어날 때 정말 당황스럽게도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그게 어떻게 끝나게 되었나요? 엘르아살의 아들이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 남자와 여자를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버립니다. 그랬더니 남자와 여자를 관통해버려요. 그 두 남자와 여자를 죽여버리니까 연병이 멈추었다. 다 울고 있었잖아요. 다 당황스러워만 했지,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도 못했죠. 60만 명 중에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이렇게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도 그 누구도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우는 사람은 울고 있었을 거고, 쟤 뭐야 이러고 있었을 거고. 그러나 비느하스는 분연히 일어나서 창으로 그들을 죽여버렸죠. 만약에 우리가 비느하스를 본받아야 한다면 뭘 본받을까요? 울지 않는 거? 음행하지 않는 거? 그것도 다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건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딸이 없으신 분들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딸을 하나님이 셋이나 주셨는데 이 딸들이 나중에 자라 시집 갈 때가 되겠죠? 남자애를 하나 데려왔는데 도둑놈 같은 애를 하나 데려왔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왔냐고. 그러나 목사 아빠 마음에 그런 마음은 있어도 참 입 밖에 내기는 어렵고 속은 시뻘겋게 타들어가겠죠. 이게 질투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고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자꾸 나보다 멋진 차를 타는 남자의 얼굴만 쳐다보고만 있어도 내 마음이 막 애가 닳고 뭐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누군가가 넘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깨트려지는 걸 보면 애가 타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나에게 그 질투심이 있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는 거는 속이 타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치미는데, 그거 말고 일산교회가 담임 목사 뜻대로 다 되어야 합니까? 아닐 겁니다. 일산교회가 장로님들 뜻대로 다 되어야 합니까? 아닐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돼요. 그것에 대해 화나는 것 말고 진짜 한 영혼이 넘어지는 걸 보고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고, 내 백성이 심판을 받는 길로 걸어가는 걸 감당할 수 없어서 내 딸을 보고 질투하듯이, 내 애인을 보고 질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냐 말이에요. 여기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내 구역 식구들이 성경을 읽지 않을 때, 내 구역 식구들이 예배가 희미해질 때, 우리 교역자들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예배 안 드리고 연락이 잘 안 될 때 속이 막 시뻘겋게 타냔 말이에요. 코로나니까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뭐.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쓰임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질투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에요. 내 새끼 아니면 누굴 만나든 무슨 관계예요?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질투가 새빨갛게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질투가 일어나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질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창으로 배를 찔러버렸죠. 멈추어 섰죠. 야, 이렇게 믿음의 명문가가 생기는구나. 그의 할아버지 아론이 어떻게 했죠? 고라의 반역 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막아섰더니 더 이상 죽임당하지 않았다. 그의 작은 할아버지 모세가 몇 번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이 백성을 용서하라고, 이 백성을 용서하라고 엎드려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작은 할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백성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 손자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더니 연병이 멈추었더라.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가문이 이런 가문 되기 원합니다. 저는 또 기도해요. 우리 일산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할 사람을 찾죠.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들은 사람. 아론 가문에, 모세네 가문에 비느하스가 일어난 건 우연입니까? 아니면 리더십을 이양하기 위해 조작한 겁니까? 아닐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그의 작은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목숨 걸고 행동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도 그럴 수 있었죠. 그럼 우린 누구를 바라볼까요? 너무너무 우리를 질투해서 그냥 둘 수 없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걸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나를 질투해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 삶의 간증이 하나하나씩 생겨나면 우리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저는 이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저 대신에 정혜주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저도 숙소에 있으면서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믿음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에도 레벨이 있다고. 한 번 순종해서 간증을 얻고 또 한 번 순종해서 간증을 얻고 간증을 얻은 개수만큼 레벨은 달라진다고. 제가 숙소에서 집회 인도하고 와서 그 설교 듣다가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렇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간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묵상한 결과 나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으세요? 몇 명 교회를 이룬 목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몇 개의 간증이 있느냐 아닙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면서 목회해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면서 이 세상에 평신도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오늘 기도 시간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을 때, 아무도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비느하스는 깨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를 너무 많이 질투해서 자기 아들을 저주하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새빨간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